시간 말굽시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벨은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가인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뒤에 부분에서도 크게 드러납니다.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예. 죽이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뭔가 내가 훔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마음속에서 요동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아우를 죽인 큰 일을 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낯짝이 두껍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데 미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의 악인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아무런 미동이 있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4장을 가지고 초반부에 있는 이 내용으로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4장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내용이요.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인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죄벌이 자기가 지기 너무 무겁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셔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악인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이 7배의 표를 준 것은 가인을 해치는 자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가인이라는 사람보다는 이 가인에게 뭔가 폭력을 행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시려고. 그러니까 가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이 4장의 주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근데 이제 말씀이 흘러가서 얘기하는 방향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결국에 뭐냐면은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 4장 초반부에서 제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악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가인의 그 마음을 아셔가지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안색이 변하는 가인에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안색이 변하는 뭐 때문이냐 이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셨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가인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아벨을 치려고 할 때 번개를 내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 찾아가셔서 그 범죄를 행하는 순간 그냥 죽여버리셔도 되거든요. 가인을.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되는 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되게 너 딱 걸렸다 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물어보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7배의 표를 주신 그것은 뭐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다.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표를 주신 거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요. 사실 이 가인이 그 표를 받고 나서 사실 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회개할 수 있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의 마음이요, 이미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내미의 이름이 에녹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에녹성이라는 것을 왜 지었을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고 거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 자기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아벨을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 가인의 분노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살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가지고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름대로 살았던 거죠.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성이 무엇이냐면요, 가인이 사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가인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당당하게 잘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평범하게 잘 산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을 잘 지어가지고. 근데 사실 왜 성을 지었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호를 하려고 했냐 따져보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굉장히 주변에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되게 말도 세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이 여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굉장히 세게 당당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거든요.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채로 살았는데 이 두려움을 자기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가지고 감추려고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3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요. 가인에게도 선한 것이 없겠죠? 근데 그 가인의 모습을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이, 우리도 성을 쌓아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뭘 하냐면 자기 성을 쌓아서 보호하려고 해요.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맥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로 내 성을 든든하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이 빈약하게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뭘 하냐면 거품을 일으켜서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망칩니다. 자기를 망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돌봐달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그냥 계속 망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자기 안에 지금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정직하게 딱 표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그 다루심을 받는 거에 대한 거를 잘 못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표출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으로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죠. 항상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아무리 부르셔도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이게 죄와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채우려고 할 때 인정이라는 부분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을 때 그것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여러분은 어떤 성을 쌓고 계세요? 어떤 성품으로 어떤 강력한 뭔가 좀 고집이 세다거나, 아니면 말을 세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권력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그 성을 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면 다야. 돈이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요, 그 성이 여러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가는 거거든요. 네.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좀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고 있는 성이 무엇일까?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로 자꾸 자기 성을 쌓아요. 자꾸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장가 갈 때쯤 해가지고 자식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걸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특정한 상황만 되면은 찾아가는 사람, 아니면 하는 행동, 그런 거. 네. 저한테는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제가 목사가 될 때 저도 사람 의지하려고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굉장히 실망을 하게 하시고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되게 어렵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근데 날마다 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안에 성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성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쌓은 성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호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지거든요. 자기 잘못했던 건 인정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성을 쌓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성이 아니라, 그 성 무장이 아니고요, 나를 단단하게 무장하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깜깜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사랑의 주님, 오늘 한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주만이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이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여지고 주님 온전하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